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구하심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한없이 후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예배의 자리에 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하는 모든 심령 위에 말씀해 주시고 하늘에 충만한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풍성한 것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예배를 올려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을 부리세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영원한 길 알아 지다시리시리 생명의 열쇠는 주님의 것이라.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죄짐을 벗으니 앞에 가리리. 마음의 영원한 기쁨이 넘친다.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참 소망 가지고 긴 어를 기리며 주 다시 오실 때 기쁘게 맞으리.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예배를 통하여 저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기를 소망하오니 저희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간격이 저희 일상 속으로 흘러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먼저 한 주간의 삶을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름받았음에도 때때로 내 뜻과 내 생각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기적인 말과 행동으로 가족과 이웃에게 상처를 주었고 주님의 뜻보다 저희의 유익을 내세운 순간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말과 행동에서 사랑과 존경을 실천하지 못했던 저희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우신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저희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있는 각 성교회와 모든 부서들이 말씀 중심으로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사랑의 교제와 섬김이 살아있는 따뜻한 공동체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역자들과 교사들에게 성령의 감동과 기쁨을 더하시고 그들의 헌신 위에 놀라운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사회와 다음 세대를 품으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귀한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애쓰고 있는 성도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부담과 건강의 염려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들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시고 또 직장과 사업장에서 힘써 일하는 성도들에게는 지혜와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하고 지친 마음에 주님의 위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이들에게는 육체의 회복과 마음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의 깊은 외로움이나 상처를 지닌 이들에게는 주님의 위로와 사랑이 풍성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세계 도처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을 축복하옵소서. 그들의 피를 채우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가족과 선교사에게 동참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셔서 보호해 주시고 새로운 힘을 날마다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한 구절 한 구절마다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저희의 심령을 깨우고 삶을 새롭게 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고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로 안내팀으로 음향과 영상으로 섬기는 모든 이들이 기쁨으로 헌신하게 하시고 그들의 헌신이 하늘의 큰 상급으로 쌓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 제목들 주님 들으시고 주님 뜻 안에서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3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징한 고통 받으소 대신 죽인 주 예수의 사랑하시리래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인 죄에서 귀속함을 받으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의 목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며 지금부터 영원토록 저희와 동행하시겠다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저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선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의 매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한 인도하시는 줄 알아 예배 자리에 나오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것 중 일부를 예물로 드립니다. 10의 1조로 감사 예물로, 주정헌금과 또 선교 예물로, 또 찬양과 각종 헌신과 봉사로 주님 앞에 드리는 그 모든 것들을 받아주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복을 흘려내어 보내줄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입술이 늘 하나님을 찬양키를 소원하오니 찬양을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찬양대 또 찬양팀 함께 찬양하는 모든 성도들의 찬양이 하나님의 보좌를 울리고 또 하나님께 올려드려질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로 더욱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손길을 받아주시길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직 예수 내 안에 살아계시니 나의 능력 아니 주의 능력으로 이제 주와 함께 살리라. 오직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의 그 사랑 주의 능력으로 나는 서리라. 주의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 사랑 그 능력으로 나 살리라. 주 은혜로 나 살리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 1서 4장 11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 1서 4장 11절로 16절까지 신약성경 392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차였으면 한 목소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에 대한 고백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제목도 나는 하나님 안에 산다 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많이 고백하는 고백이고 또 잘 아는 것, 또 믿음으로 잘 붙드는 것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안에 거한다,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고 하는 고백만큼 또 저희들에게 실제가 되기가 참 어려운 고백이 없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삶을 살고 계신 줄 믿습니다. 네, 그건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샬롬, 평강 안에 거하는 삶일 것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하심을 누리는 삶일 것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향하여 담대하게 걸어가는 믿음의 삶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거나 두렵게 하거나 낙심하게 할 때가 없지 않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또 특별히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에 함께 조반을 나누시고 나서 베드로를 따로 부르신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압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참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아니,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가 혹 실수가 있었을지라도 그의 사랑의 고백은 한 번도 거짓말이었던 적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내가 목숨을 버릴지언정 예수님을 버릴 수는 없다고 했던 고백과 자기의 목숨을 다해서 끝까지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겠다고 했던 고백이 사도 베드로의 고백이었던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를 향해서 따로 물으셔서 넌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에 베드로의 대답은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기는 했으나 본문 어간에 보이는 주저함이나 혹은 약간의 두려움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이미 바로 얼마 전에 예수님이 잡히실 때에 또 재판 받으실 그 마당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그 기억 때문이었을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는 하등의 의심이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지금도 그때도 심지어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순간에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내가 배신할 마음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이라고 하는 또 육신이라고 하는 연약함이 그 순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게 했던 그 경험 때문에 예수님이 너 날 사랑하니? 라고 물으실 때 자신 있게 담대하게 이전과 같이 제가 목숨을 걸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르게 예수님 사랑하는 걸 포기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쉽지 않았던 거죠. 거듭거듭 3번이나 물으시는 물으심 앞에 예수님은 조금은 짓궂은 것처럼 네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고 물으시는 그 물으심 앞에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것을 예수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하는 베드로의 대답을 우리가 듣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우리가 선 자리인 것 같아 보이기도 해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가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저하게 되어지는 지점들이 때로는 있고 그 사랑의 풍성함 가운데만 서 있지 못한 때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누리고 있느냐?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냐? 라고 고백하기가 때로는 주저함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 요한이 고백하고 있는 고백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 12절, 13절, 14절, 15절, 16절 이 본문 중에서 거의 딱 한 구절 14절을 제외하고는 반복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줄을 아느니라. 그러니까 연합,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이 분명한 선언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이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이 쓰고 있는 요한 1서의 말씀들 때문에 가끔은 우리에게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늘 붙들고 있었던 그 고백 중에 하나가 요한일서 3장 16절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요한일서 3장 16절의 그 고백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을 내가 증명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받은 사람으로 살아야 할 분명한 부르심이 있다. 근데 그것은 예수님이 날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것처럼 나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는 부담이 저한테는 있었고 그게 어리석은 어린 마음이었죠. 그래서 호시탐탐 내가 누굴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
실제로 그랬습니다. 실제로 내가 누군가를 대신해서 죽을 수만 있다면 참 좋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날 부르신 부르심에 아주 최소한의 응답은 하고 하나님 나라 가기는 하겠다 싶은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린 마음에. 좀 무모하게도 기대하고 막 소망한 건 아니지만 그런 기회가 있으면 얼마든지 내가 몸을 던지고 그렇게 할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아 봅니다. 그게 왜 어리석고 어린 마음이냐 하면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그걸 기대하고 계신 건 아니거든요. 그 마음을 알라고 하는 건데 오늘 함께 질문해 보고 싶은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은 뭡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아니,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이렇게 써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그 사랑을 믿은 사람이라고 선언하고 계시다는 거죠. 당연하죠. 저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의 자리에 섰겠죠. 그리고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인 줄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거듭거듭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비유해 주시고 혹은 역사 가운데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랑의 고백이잖아요. 우리가 실패했을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도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를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은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아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이 나는 그 사랑을 이해하고 있느냐고.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길 원합니다.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그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 위에 이 땅에서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면서 이렇게 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며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 능력, 그 사랑 안에 충만하게 거하기를 바라는 기도를 하면서 그것이 어디 위에서 주어지기를 원하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그 위에 터를 세워 그 사랑 위에 그 사랑의 크기와 넓이와 깊이와 넓이를 깨달아 아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풍성하고 충만한 것들 누리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압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안다는 건 내가 느끼기에 정말 나는 누군가 사랑해 주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감정 이전에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선포하신 실제 사건을 통하여 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다고 선언해 주신 선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할 때 그 사랑을 아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또 역사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고백하길 원하는 것은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와 같은 고백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사랑을 안 사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 앞에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아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인데 그 사랑은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우리의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는 그 대속의 구원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아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하는 건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를 죄를 사해 하나님의 생명의 자리로 옮겼다는 사실을 아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 구원에 나를 불러주시고 그 사실을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아는 것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감정 혹은 우리의 고백과는 떨어져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선언적 사랑과 같습니다. 재미있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요. 세상에 많은 동물들은 보통은 사랑에 대해서 잘 의심하지 않습니다. 사랑받는 것에 대해서 사랑받으면 되게 평안해해요. 즐거워하고. 우리 집에서 반려동물들을 키우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걔네들은 사랑해주면 사랑받는 줄 압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우리는 근데 사랑을 받으면 와, 난 사랑받는다고만 느끼지 않아요. 거기에 부담을 느낍니다. 우리 강아지에게 뭐 맛있는 걸 막 주고 평소답지 않게 간식을 한 번 더 주면 강아지가 생각하기를 오늘은 평소랑 다르게 간식을 주는 걸 보니 네가 어딜 나가겠구나. 날 홀로 두겠구나.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렇게 생각하나요? 똑똑한 애들은? 웬만하면 동물들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반응해요. 물론 그리고 또 홀로 있는 것에 대해서 외로워하겠죠. 그렇기는 하지만 너무 사랑해 주는데 불편한데 뭔가 대가가 필요한가? 우리는 그러잖아요.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면 이 사랑이 너무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내가 무엇인가를 갚아줘야 할 것 같은 뭔가 대가가 필요한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부담을 갖습니다. 이게 나쁜 의미가 아니고요. 그게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 방법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내가 조금 더 선하게 혹은 바르게 살아갈 이유가 되기도 하니까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으니 우리는 그 부담이 우리를 늘 부담스럽게 하죠. 그래서 나도 사랑받은 사람으로 살아야지. 요한일서 3장 16절의 고백처럼 그래서 나도 형제를 사랑하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수도 사랑해야지 라고 하는 고백까지 나아가는 게 마땅하죠.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긴 한데 그러나 이게 멈추지 않고 지나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것, 그것으로부터 출발해서 그렇지 난 사랑받은 사람으로 이 땅을 감사함으로 살아야지, 기쁨으로 살아야지, 그걸 누리고 기뻐하는 것을 넘어서 그것이 늘 나에게 죄책감이 되고 부담이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받은 것이 여러분들에게 혹 부담으로 혹은 죄책감으로 작용하는 때는 없으십니까? 오늘 함께 고백하고 싶은 또 한 가지는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랬어요. 제가 요한일서 3장 16절을 꽤 오랫동안 붙들고 있으면서 늘 죄송함이 많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생명을 대신 해주셨는데, 나는 왜 내가 사랑해야 할 당연한 사람은 뿐만 아니라 조금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사랑해주고 또 그 사랑을 조금 더 세상이나 사회를 향하여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는데 그게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 그 하는 부담이 있었고 또 그것 때문에 종종 좌절하기도 합니다. 야, 이것도 못 참나 싶을 때가 있고, 그 말씀을 생각해 보면 형제를 사랑함으로 네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줄을 내가 알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와, 나는 그럼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하고 있는 건가? 라는 부담들을 가질 때가 종종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한번 함께 권면하고 격려하고 싶은 첫 번째 권면은 이것입니다. 부담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풍성함 가운데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하려고 사랑해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느라고 부담을 가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부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뭔가를 하기 위하여 애써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힘겨워하고 좌절하도록 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을 만나셔서 제일 처음 하셨던 인사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평강으로 부르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하시기 위하셔서입니다. 샬롬, 죄의 불안 혹은 책임, 죄책감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기 위하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의 교회 편지하면서 여러 번 그와 같은 고백들을 우리에게 들려 주었습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또 다른 편지 로마서에서도 우리에게 조금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물론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얘기하는 정죄함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은 외부에서 오는 혹은 법정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선언으로부터 우리가 더 이상은 해방되었다. 이제는 거기에 묶여있지 않다고 하는 선언적인 말씀인 것만은 맞아요. 그러나 그 말씀엔 동일하게 우리 안에서도 우리 스스로를 정죄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도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수많은 것으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로마서 8장에 이 땅에 있는 그 무엇도 숱한 것들을 이야기하십니다. 내적으로 외적으로 사람으로 혹은 천사나 혹은 사단, 마귀, 죽음이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고 선언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도 끊을 수도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하시면서 너희가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자꾸 정죄하는 자리에 설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 책임은 조금 뒤로 내려놓고, 물론 안 할 수 없지만 먼저는 그렇지,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은 사람이지 라고 하는 기쁨과 감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하나님이 베푸신 그 사랑을 알고 믿었으므로 우리는 이미 그 사랑 안에 거한다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그냥 이제는 믿어라고만 말씀하시지 않고 13절에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랑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성령을 우리에게 부으셨다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받은 사람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으신 그 모든 사람은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막 고민하고 연구하고 또 내 삶을 통하여 확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전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라도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그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우리가 우리 속에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몇 가지 함께 나누고 싶은 고백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사실을 깨닫기 위하여 담대히 간구하는 자리에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거든요. 그 허락하신 것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기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 거 말고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면 되죠. 알아서도 주시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감격 우리한테 허락은 하시죠. 그러나 우리가 걸음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구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는 하는데 제 삶 속에 그것들이 다 누려지지 않습니다. 자주 두렵고 자주 불편합니다. 심지어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책임감 때문이기도 해요. 내가 그리스도인 됐는데 왜 나는 여전히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있을까요? 그게 우리를 우울하게 하기도 하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늘 기쁨과 감사여야 되는데 저는 맨날 무겁고 두렵고 힘겹고 낙심하는 자리에 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한다고요? 기도해야 한다고요. 하나님 우리를 그 자리에만 놓기를 원치 않으세요.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그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 그것은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남아있는 옛 기억들, 그리고 자아, 여전히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내 자아 때문에 하나님 제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풍성하게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제 두려움을 제거해 주시고 제 연약함을 제거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우리의 감정보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감정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내가 구원받았구나라고 느끼는 그 안심이 아니라 성경 가운데 우리에게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놀라운 언약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서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필요해요. 말씀을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가끔 힘겨울 때에 그 순간에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저에게 위로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막 펴면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확 들어 그러기도 하죠. 그거보다 더 쉬운 방법이 있잖아요. 매일 말씀을 읽으면 그냥 어떤 날은 그냥 그 말씀 그대로 그냥 읽고 지나가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그때 보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길 기뻐하시는데 우리가 말씀을 대하지 않으면, 말씀을 읽지 않으면 그런 기회가 점점점 줄어들어요. 하나님 그러면 특별한 수단을 쓰셔야 돼요. 길 가다가 갑자기 눈에 팍 God is love 이렇게 써놓은 표지판이 갑자기 보이는데 그렇구나. 되게 은혜는 되죠. 근데 그거 말고 매일 아침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위로하시는 거면 얼마나 쉽겠어요. 매일 자기 전에 그래도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제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풍성한 은혜로 저를 덮어주시고 이 잠자리를 평안으로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는 것은 얼마나 쉽겠냐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푸시는 걸 경험하는 건 훨씬 더 쉽습니다. 쉬운 길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하여 기대하시는 그 평안을 놓치지 마십시오. 결코 두려움과 죄책감이 저 여러분들의 평안을 빼앗아 가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혹 그런 마음이 생기거든 하나님 이것도 사용하셔서 나를 더 용기 있고 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실 줄은 압니다만 여기에 묶여 있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이 필요해요. 로마서 8장의 그 숱한 고백들을 반대로 읽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그 많은 것들,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그 수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도록 공격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기도 해요. 사탄이 또 때로는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가 혹은 사람들의 어떤 말과 행동들이 혹은 또 다른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의심하게 할 수 있다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의심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기 위하여 애쓰는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 앞에 우리는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줄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원을 붙잡는 고백으로 그 모든 것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확증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그런데 그 앞에 12절은 이렇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래서 이게 부담이 돼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사랑 안 하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건 아닐까. 그래서 13절을 연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뭘 보내신다고요? 성령을 보내신다고요. 우리의 힘으로 그 일을 하게 하시지 않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시도하게끔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확증하신다고요. 부드럽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시도하는 그 시도, 마음 먹는 그 마음, 그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고 그걸 통해서 나는 그렇지 내가 하나님 안에 있구나를 확인할 수 있는 한 시금석과 같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13절이 얘기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의 성령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예요. 내가 사랑함으로 내가 누군가를 더 사랑해주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을 내가 얻게 됩니다가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주시는 그 임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을 알게 돼요. 사실은 이미 주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으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안에 거해요. 내가 그 사실을 완전히 몰라도, 혹은 내가 그것을 의심한다 할지라도, 혹은 그것이 내게 잘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구원은 이미 우리에게 부어진 바 돼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성령을 받음으로 확인하게 하세요. 내가 잘 알지 못하는 것들을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하게 하세요. 그래서 전에는, 아니면 우리는 본질적으로는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게 불가능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그래서 한 번이라도 내가 용서해야겠다고, 사랑해야 되겠다고 마음 먹게 하신다고요. 교회 공동체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모으시는 거예요. 이 안에서 우리가 그 고백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서로를 향하여 우리의 연약한 것들에도 불구하고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지 마음 먹게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 줄을 알게 하신다고요.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들을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려고 하는 사랑의 고백들을 나누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역으로 돌아가 보면 이것이 부담이 아니라, 그렇지,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는 줄 압니다. 그렇지, 내가 서로 사랑해야지 라고 하는 말씀을 따라서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도 조금은 다가가려고 노력해보고, 내가 마음에 불편한 것들을 내려놓고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하고, 내 원수를 위해서 내가 다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먼저 그것들을 내 마음 속에 용납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런 변화가 우리 속에 일어나는 이유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증거가 된다고요. 저 여러분들에게 그런 증거가 풍성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 속에 성령으로 인하여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 본성이 아니라 내 본성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마음, 성령의 마음이 내 속에 생기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성령이 나를 풍성하게 채워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그와 같은 고백이 내 고백이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6절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라고 하는 이 고백이 결국은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이 내 속에서 풍성해지기를 기대하는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사실은 우리는 우리 속에 사랑을 만들어내고 또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 심지어는 원수들과 같은 이들을 향해서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고 그 사랑 안으로 우리를 부르셨으며 그 안에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속에 심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을 따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먼저 평강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또 그 안에서 사랑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나아가 그 사랑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고백 위에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채우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뉘어지는 귀한 런던 세일 장로교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97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며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주의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